다 함께 사도신경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을 발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제부터 이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던 때의 경험을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제 1절에서 말하기를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산 지가 70년입니다. 70년은요, 당시 만약에 10살 때, 10살 때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라면은, 이제는 80이 넘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을 그런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분단된 지가 올해가 75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향인 북한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기도 합니다. 고향 땅에 계셨던 부모님과 그분들의 형제들을 기억하며 여전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분들께서 남몰래 흘린 눈물들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순간부터 이 고레셋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올 그동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또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자유가 반포되니 기분이 꿈만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국으로 갈 수 있던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입에선 기쁨으로 웃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70년을 기다려온 순간인데요. 70년을 눈물로 지새웠는데 그날이 오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만 같았던 받았던 그날이 왔으니 그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백성들 마음에는 믿음이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니 더 이상 의심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이 그들의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원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린 동일하게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교회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은 마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교회는 그 응답을 마치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출산해도 모두가 축복해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셨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우린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행복과 누군가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잘됨에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지만은 우린 오히려 저 지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잖아요. 늘 매주 중보기도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여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고 또 기도 응답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게시판에 붙어있는 응답받은 기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지만은 함께 한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기도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남이지만 가족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장이 그러한 것이고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은혜와 기쁨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목격되는 게 이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나라들이 지금껏 이스라엘의 역사를 곁에서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흥망성쇠를 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랜 바람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게 그들에게도 절로 고백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많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면요, 우리 안에서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떠나서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구별됨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감사한 것들이 많이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상의 감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진실된 감격을 목장 식구들에게 또 마음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이 시작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상하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환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회복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로된 우리를 예전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남방 시내들은요, 유다의 불모지로 유명한 이 네게브 사막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말 뜻이 이제 건조함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황량한 황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평소에는 땅이 바싹 말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이 네게브 사막인데, 성경에서는 남방 시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네게브 사막 쳐보면은 무슨 이제 화성처럼 메마른 땅임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 때인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일순간에 이제 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생명이 이제 땅에서 솟구쳐 났던 거예요. 그러니 비가 오면 순식간에 그곳의 환경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없던 풀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을 적은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생계를 돌려주시는 이 홍수처럼 우리의 미래를,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갱신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단번에 역전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고은역 청년의 장례를 많은 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무와 또한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은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까워서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자녀를 잃은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한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적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가족과 함께 함으로 흘린 이 눈물의 기도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 앞에서 씨앗이 되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열매, 위로의 열매, 소망의 열매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흘린 눈물을 통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그 기쁨의 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메마른 땅에 물이 차올라 땅을 적시듯이 교회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자녀를 잃은 가족에게도 넘치도록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임하여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 큰 은혜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길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